번째 시간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셔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어떤 내용,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했었고 어떤 종교개혁을 벌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는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께 함께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그 새벽에 주님은 나의 최고복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때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네?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될 것 같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주님의 뜻과 고정되고 이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히스기야의 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내려놓고 꺾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먼저 등장하는 바벨로니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로덕 발라단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로덕 발라단 왕은요, 이 발라단의 아들이면서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해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어서 신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었죠. 그런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염탐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참 정말 문병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탐이기보다는 이 바벨론은 바로 유다와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애국과 함께 그들이 연맹하여서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을 대적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동태도 살피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염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동맹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염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저 사람하고 손을 잡아도 될까? 여러분, 외교 관계가 제일 힘을 잃을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과의 어떤 지도자와 만남을 가지려고 별로 애를 쓰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그 지도자의 그 권력이 땅에 떨어진 상태, 사람들의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면 굳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병이 들었으면 왕하고 지금 이야기 나눠봤자 어차피 이 왕 죽어버리면 또 다른 어떤 연맹, 또 다른 그 어떤 다음 수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상태가 궁금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염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염탐하러 왔었거나 정말 문병하러 왔었거나 어쨌든 이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 유다 땅의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반가이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숨기고 있는 패가 있을 때예요. 저거 뭔가 말을 잘 들으면, 뭔가 저 나라하고 잘 지내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저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준다는 말은 뭐예요? 딸랑딸랑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말 다 듣겠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는 단지 이것을 그런데 자랑하려고 보여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 자랑하려고만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병들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뭘 보여줘야 돼요? 나 아직 건재해. 나 아직 아무런 문제 없어. 우리 유대 땅 충분히 믿을만해. 한번 믿어봐.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들과 잘 동맹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더 부강한 나라임을 보여서 우리가 이제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받쳐주니까 당신하고 손을 잡으면 이 아수르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히스기야의 잘못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교회들은 꼭 무슨 일만 되면 성조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극기도 들고 성조기도 들고
가끔 이스라엘 기도 들고 나오시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단지 자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지금 외세의 힘을 빌려 그가 이 외교관계를 해결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러면 뭘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치료받은 것은 그의 선한 일들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그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대단한 그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치료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치료받은 것은 은혜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지 30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어요. 우리는 이런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방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A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공식이라는 거는 내가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의 이야기예요. 방법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내가 그 방법대로 행했던 거예요. 1,000번째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 1,000번째가 나에게 어떤 의지가 되고 나의 어떤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했어요. 그의 행위가 마치 자신의 그가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만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아멘. 히스기야가 뭐 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자, 여러분, 치료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병을 낫게 하셨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를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아멘.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히스기야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윗과 언약했던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도성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야, 히스기야야, 네가 15년 동안 더 건강하고 많은 걸 누리고 너 재산이 더 부유해지고 너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는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약속은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했고, 그러면 차라리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죽어. 왜 사니?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더 살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히스기야가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을 좀 삐친 상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 드리기는 세상으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주님께로 얼굴을 돌렸다. 왜냐하면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가 했던 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치면 돌아서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는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가 15년을 더 살았던 것, 여러분,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귀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이제 쓰는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 개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병이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그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물론 저도 부모의 욕심으로 제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대학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그 부모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법대를 들어갔다고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해가지고 우리 애가 법대 들어가서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의로운 법조인이 되지 못했어요. 권력과 명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간증이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업에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까? 그걸로는 간증이 안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셨으면 정직하게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며 부당한 일이나 때로는 착취 등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15년을 사는 히스기야가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요, 그는 또 죽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는 15년의 시한부를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한 번 병고침 받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까지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다음에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병고침 받고 또 살고 또 살고, 그게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나를 고쳐주셨으면, 나를 살려주셨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간증이나 어떤 기적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그저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려주셨으면 그에 맞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15년의 시한부의 인생을 실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살려주셨지만 그는 이 15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자,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말씀을 뒤로 넘기셔서요,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동시에 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사야 38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38장
18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재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해야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낳게 하셨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 내가 살아있어서 오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막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얘 뭐야 뭐 이러면서 다시 집에 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야죠.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 프레이즈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재산을 프레이즈했어요. 자랑했어요.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잘못했습니까?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예요? 19절이에요.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다음 주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악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결국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 끌려간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찢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이렇게 교만하고 범죄하였던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자, 다시 열왕기하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에게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그 아수르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빌론, 뭐 여러 가지 지금 역사의 혼란기에 그가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루라도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만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주님 지금만이라도, 이만큼만이라도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신실하고 그가 교만하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이후야.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두 번 다시 범죄하지 말자. 두 번 다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자. 그렇게 그들은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어떤 기적,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축복,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내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겠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날들로, 이 호흡으로, 이 재산으로, 이 재능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거기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죄인과 같은 우리,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만나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기적 이후의 삶, 주님을 알아간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까? 또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기쁨의 경험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